정치적으로 제가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가고 가는 길이거든요. 제가 헌법을 개정한다는 사람들이 많은 헌법 개정 초안을 읽어봤더니요, 소름 끼칩니다. 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런 헌법 개정을 하려고 하나. 그러나 많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내놓지 못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에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 주권을 움켜쥐었다고 밀고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헌법들을 통과시키면 우리는 어찌할 바 없이 그냥 헌법에 넘어갈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길에 나가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당신뿐이 없습니다.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만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기도를 실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지 됩니다. 6절에 말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느헤미야는 기도를 실천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최고의 화려한 자리에서 왕이 먹는 음식 먹고 왕이 마시는 술을 마시고 왕과 함께 겸상을 하면서 주고받거니 할 수 있는 그야말로 향나게 젖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어떻게 했다? 금식하면서 그것도 주야로 잠을 자지 않고 기도했는데 어느 정도로 왕이 근심하는 느헤미야를 보고 무슨 일이 있느냐 하고 물어볼 만큼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먹을 것 다 먹고 마실 것 다 마시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이고 우리나라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됩니다. 이 나라를 살릴 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우리도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합시다. 광복 75주년, 자유대한민국 건국 72주년, 안족의 창립 36주년을 맞아서 저하고 우리 기도할 건 뭡니까?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고 당대하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백성들의 죄를 인정하면서 애통하며 회개하고 기도드려야만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남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그가 회개하면서 기도한 것을 봅니다. 6절로 7절에 그가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중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여 주를 향하여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적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라는 것을 그가 먼저 말합니다만 그 다음에 그래서 저들이 저렇게 깨닫지 못하고 지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제대로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뭘 말합니까? 따라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인정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하나님 나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복 주셔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라면 나 같은 복을 누렸을 터인데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느헤미야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남의 나라에서 그 높은 데를 올라갔어도 그거 교만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자기 백성의 죄를 나와
내 집안이 범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태도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자기 문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한 사회가, 한 공동체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개인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저 무슨 일만 있으면 서로 상대방을 핑계를 하고, 누구가 문제다, 그래서 서로 공격하고, 좌파가 문제다, 우파가 문제다, 종북 저 빨갱이들 때문이다, 보수 꼴통들 때문이다, 이렇게 떠들면 나라는 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소리가 난무합니까? 나와 내 집안이 회개합니다, 이런 소리 하나도 없습니다. 사방에서 서로 욕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길바닥에 나가서 외치고, 서로 유튜브를 통해서 공격하고, 온갖 거짓 뉴스, 또 사실도 있습니다만 그냥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듣고 볼 수 없는 그런 소리들이 온 땅에 충만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라가 망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복 75주년을 맞고 자유대한민국 건국 72주년을 맞고 안디옥 개청이 36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부터 회개해야지 됩니다. 나부터 주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지도자들부터, 먼저 목사로서 영적 지도자로 서는 저부터 내 죄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부터 부르짖고 애통하는 자리에 서야만 할 것입니다.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새로워지기를 기도드립시다.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먼저 깨달은 안디옥 교회 성도 우리가 먼저 기도드립시다. 극히 적은 데도 소리를 여기지 말고 내 개인적인 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드립시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기와 자기 집안을 먼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고 회개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려야만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8절로 9절에서 옛적에 모세로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변백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이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변백의 기도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현실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9절에는 만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돌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아주 분명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늘 끝까지 쫓겨나서 저 구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시는데 어디로 모아주시느냐? 내 이름을 누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나는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기도입니다. 내가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붙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따라 고백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변백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 기도가 변백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기억하는데 하나님도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변백의 기도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만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하나님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복을 주셨고 건국을 주셨고 경제적 부흥을 주셨고 아름다운 나라로 이끌어 오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고 따라갔던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이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변백의 기도를 드려야만 할 줄로 압니다. 제가 우리 윤호나 윤미에게 뭘 약속을 합니다. 근데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기억을 했다가 말합니다. 아버지,
지난번에 기억하십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약속한 것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안 지킬 수가 없잖아요. 더 내가 꼼짝 못하는 것은 메모지에다가 날짜야 시간을 딱 해서 몇몇 시 이렇게 약속한 거 그거 지켜주시면 꼼짝 못하죠. 요즘은 여러 가지 뭐 핸드폰까지 녹음이 되니까 만약에 녹음을 탁 했다가 탁 틀어주면서 이게 누구 목소리입니까? 분명히 아버지 목소리죠. 약속했죠. 기억하십니까? 이거 해주세요. 내가 꼼짝없이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만 기억하지 말고 여러분 꼭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변배기 기도를 제일 잘 드린 사람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에요. 빈손으로 고아를 수천 명을 먹이면서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짚어가면서 그리고 자기가 노트에다가 기록한 하나님의 약속 그 시간과 날짜를 기록하면서 짚어가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거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줬다는 간증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고 실천하는 민족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잘못만 지적하고 정죄하고 분열하는 민족의 앞날은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앞날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히 일본이 망한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본이 미워서가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뭐 우리를 침략한 것이 괘씸해서가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잘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날 자기들이 저질렀던 인간 이하의 만행 그래서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가고 심지어는 여자들을 끌어다가 정신대로 사용했던 그 만행을 인정해야 돼요.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우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갚을 건 갚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떠나서도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잘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대한민국의 6.25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일본은 경제에도 부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6.25 전쟁이 일어날 때 미국의 모든 물자가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일본이 대한민국 때문에 경제적 성장의 발판을 다졌고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기술 이전을 해주는데 대한민국이 일본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 이전 받았다고 하면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순수하게 기술 이전 해준 게 없습니다. 빨아먹을 만큼 다 빨아먹고 기술 안 가르쳐주고 야비하게 놀았는데 우리 국민들이 큰 검열해가고 열심히 노력해서 기술을 습득해서 오늘에 이룬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기술 이전을 해주는데 일본처럼 안 합니다. 저 베트남이나 제3국한테 우리는 아주 사심 없이 우리의 모든 기술을 그대로 다 전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리석고 바보 같을지 몰라도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세계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고 좋아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이렇게 경제가 잘 되는 이유가 뭐냐? 한국한테 넘겨줄 만한 것은 다 넘겨준 다음에 어떻게 가장 중요한 기술, 중요한 부품이나 중요한 이런 것들은 자기네가 딱 쥐고 있어서 한국이 어쩔 수 없이 일본한테 종속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많은 물건을 지금 팔아먹고 있지 않아요? 이 정도 됐으면 일본이 한국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마워하고 미안해하고 잘못을 인정해서 대한민국이 원하는 것을 다 자기들이 베풀어줘야지 마땅한데 철면피하게 나가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 일본은 축복받을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일본은 잘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 사람들 미워해서 하는 짓을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나라를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도와주고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배상해주고 저 베트남에 가서 많은 우리 한국 남자들이 그냥 책임지지 못할 일에 대해서 많은 이 혼혈아들을 만들어내고 저 필리핀에 가서 꼬리핀으로 엄청 만들어냈는데 이거 책임져야 돼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고 미안해하고 그들을 우리의 품 안에서 품어주는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축복받는 짓을 해야지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지소미아를 핑계로 우리와의 관계를 자기가 간절하고 부품 또 여러 가지 도와주는 물건들을 다 끊어서 대한민국이 망할 줄 알았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대한민국은 오히려 반도체가 일본이 이런 자재를 대줄 때보다 더 많이 팔려나가면서 그런 부품들을 다른 데서 우리가 가져오고 이제 우리가 자체 개발 나가는,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손해를 본 것은 일본이지 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일본을 보고 고소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말자. 여러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기억하는 백성, 언약을 지키는 백성, 일본처럼 야비하게 자기들만 생각하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베풀고 마음속에 사랑을 베푸는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나라와 나라를 얘기할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지만, 이건 영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 육신으로는 그리스도인에게 조국이 없지 않습니다. 조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국 75주년, 자유대한민국 건국 72주년, 안디옥의 창립 36주년을 맞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변백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기도입니까? 언약의 말씀을 기억할 뿐더러 따라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도 이 말씀을, 이 언약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변백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넷째,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임을 자각하고 기도드려야만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 끝에 10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인도하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인도와 섭리를 감사하면서 확신에 차서 기도합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75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한민국을 사랑하셨는가 부인할 수 없는 많은 증거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창씨개명으로 우리의 말도 이름도 잃어버렸고 역사마저도 식민사관으로 왜곡시켜 놓았고 나라의 뿌리를 뽑아버린 고난의 36년이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신앙을 심어주셔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일본과 싸우게 해주셨습니다. 3.1운동 독립운동의 중심은 교회였습니다. 6.25 불법 남침과 패전으로 낙동강선선까지 밀려서 지금 우리가 섬이 포항 형산강 전투가 최후의 보루를 지키는 전투였고 이 형산강 전투, 안강 전투에서 무수한 학도병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승전을 주시고 북한을 이제 물러가게 해주시는데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된 배후에 장사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동해안 따라 올라가다면 장사를 지나가는데 장사로 연합군이 상륙한다는 뉴스를 퍼뜨려서 북한 괴뢰군이 장사에 집중해 있을 때 아무도 모르게 인천으로 상륙하는, 그래서 장사 상륙작전에도 많은 학도병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축복하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처음으로 외국 나갔는데 어디 가든지 한국 잘 몰라요. 저보고 늘 물어보는, 호텔에서 물어보는 것은 일본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한국이라고 하면 10명 중에서 한 2명이나 한국을 알까 잘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대한민국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때 어디에 가나 알려진 것은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얘기하면 새벽기도 하는 교회 다 압니다. 그 다음에 한국교회 말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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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교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데 폴 용기죠 그러면 다 압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땅에 가든지 저 남미 땅에 가든지 한국 사람이 나를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너 조영기 목사를 아니? 하고 물어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조영기 목사님을 앞세워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한국 그러면 기독교, 한국 그러면 교회, 한국 그러면 조영기 이렇게 이름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한국을 그렇게 특별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강국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특별하게 섭리하고 지키신 아름다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저 백성이니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하나님 강한 손으로 구속하셔서 일본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북한의 침입을 막아주신 70년 만에 강국으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입니다. 이 자부심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유 대한민국이 북한과 손잡고 섞여서 같이 빨간 사성으로 물든 연방제 통일로 가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이 땅에서 흑암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사탄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광복 75주년과 자유 대한민국 건국 72주년 안디옥교회 창립 36주년을 맞아 느헤미야의 기도를 드립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며 담대하게 기도 드립시다.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회개하며 기도 드립시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리면서 하나님도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편백의 기도를 드립시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서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드립시다.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